오늘도 청년부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또 축복합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절 후 5번째 주일입니다. 그리고 7월의 첫 번째 주일입니다. 2023년의 절반을 이제 지내고 새로운 절반이 시작되는 첫 번째 주일입니다. 마치 등산으로 따지면 우리가 이제 산을 올라가는 시간을 마치고 이제 산을 내려오는 그런 시간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등산을 할 때 가장 많이 다치는 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오히려 힘을 많이 쓰는 때가 아니라 힘을 풀고 내려오는 하산할 때 사람들이 많이 다칩니다. 왜냐하면 긴장이 풀리고 잘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기고 그로 인해서 내가 해오던 것들에 마음이 소홀해지고 그렇게 되는 가운데 많이 다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2023년 상반기를 지내면 아마 많은 것들을 힘쓰고 노력했을 것입니다. 이제 앞으로 남은 시간들도 우리에게는 참 중요한 시간들인데 특별히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다시금 새겨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남은 시간들도 상반기처럼 앞에 지냈던 6개월처럼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잘 보낼 수 있도록, 특별히 힘들고 어려운 순간 가운데 끝까지 믿음을 잃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잃지 않고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 그러한 마음을 다잡는 시간이 오늘 우리가 함께 드리는 예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예배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자리에 일어나서 찬양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나의 맘 보시네.
하겠습니다. 세상 소망.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고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님의 힘을 나는 믿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고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고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고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마지막으로 고백합시다. 세상 소망.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고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네. 주의 힘을 나는 믿네. 주의 힘을 나는 믿네. 주를 만나고 새로운 삶을 시작했네. 모든 것을 알 수 있을 거라고 자신감으로 가득 설레는 마음만으로 넘어지고 일어나기도 해. 오랜 시간 서서히 차오르는 믿음은
기꺼이 차오르는 믿음은 그 걸음을 재촉하지 않고 이전과 다른 삶의 무게로 한 발 한 발 힘을 주며 걸어가게 하는 신비가 있네. 오늘 수많은 문제와 고통이 우리를 애워싸고 시기하지만 주를 향한 노래는 멈출 수 없어. 할렐루야 소리쳐요. 여기 수 없는 유혹과 시험이 우리 넘어뜨려 비웃었지만 주가 주신 은혜는 멈추지 않아. 할렐루야 노래해요. 그가 오시는 날까지 그가 부르시는 때까지 끝나지 않는 무거운 질문을 지고 그 안에 모든 것들에 의식이 사라질 때면 우리의 모든 시간이 아름답게 그가 오시는 날까지 그가 부르시는 때까지 끝나지 않는 무거운 질문을 지고 그 안에 모든 것들에 의식이 사라질 때면 변하지 않는 사랑의 구원에 오늘 수많은 문제와 고통이 우리를 애워싸고 시기하지만 주를 향한 노래는 멈출 수 없어. 할렐루야 소리쳐요. 여기 수 없는 유혹과 시험이 우리 넘어뜨려 비웃었지만 주가 주신 은혜는 멈추지 않아. 할렐루야 노래해요. 여기 수 없는 유혹과 시험이 우리 넘어뜨려 비웃었지만 주가 주신 은혜는 멈추지 않아. 할렐루야 노래해요. 오소서 주님 나의 마음은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은
이루어지도록 주님만 내게 주소서.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은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게 사랑을 가르치소서. 당신의 마음으로 용서하게 하소서.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길 가게 하소서. 주님 당신 마음 주소서.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길 가게 하소서. 주님 당신 마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목소리로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우리 여러분들의 목소리로 한 번 더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마음. 기도하시겠습니다. 신체적, 정신적으로 힘이 넘쳐나는 청년들이 예배당에 함께 모여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인정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화살같이 빠르게 지나가는 삶 가운데 청년들의 성장을 원하시는 주님, 매 순간 있을 성장통 가운데 주님 붙들어 주시고 다시금 나아갈 힘을 주시며 땅을 바라보며 아닌 하늘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삶의 과정 가운데 이곳저곳을 기웃거리며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를 생각하게 되겠지만 종국에는 여호와 하나님을 찾게 하시고 구원자 되신 예수님에게 돌아올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오늘 역시 어제처럼 그리고 내일도 넘어지겠지만 아주 엎드러지지 않음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믿는 우리를 붙들고 계심을 잊지 않게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수님의 이야기를 전하실 목사님에게 지혜를,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시고 찬양으로 고백하는 성가대와 찬양대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둠 나의 삶에 빛으로 오신 주 예수 찬양받으시네 늘 합당하신 주 찬양해 주의 그늘 아래 날 쉬게 하시니 내 영혼 만족함 없네 찬양해 주께 찬양하세 선하신 주님 나의 맘에 참 평화 주시네 나의 영혼을 새롭게 하는 주를 노래하는 나가리라 나의 발걸음 주의 선하신 길로 오늘도 인도하소서 나의 가는 길 주의 밝은 빛으로 언제나 비춰주소서 찬양하세 선하신 주님 나의 맘에 참 평화 주시네 나의 영혼을 새롭게 하니 주를 노래하는 나가리라 나의 발걸음 주의 선하신 길로 오늘도 인도하소서 나의 가는 길 주의 밝은 빛으로 언제나 비춰주소서 나의 발걸음 주의 선하신 길로 오늘도 인도하소서 나의 가는 길 주의 밝은 빛으로 언제나 비춰주소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언제나 우리를 밝은 곳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한 주간의 삶 가운데 우리와 늘 동행하여 주시고 건강하게 잘 보내게 하시며 또 특별히 귀한 주일을 맞이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와 이렇게 기도하고 찬양하는 은혜를 허락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빠르게 흘러가는 시간 속에서 또 수많은 고민 속에서 어려움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이지만 우리의 삶이 언제나 하나님께로 고정되어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한 마음을 담아 드리는 정성을 담은 우리의 예물을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드린 이 예물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와 그 사업이 확장되는 일에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고 또 그 일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예물을 드리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멈추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통하여서 살아가는 인생임을 다시금 고백할 수 있도록 이 시간 가운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심령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한 주간의 삶을 하나님 앞에 진실된 마음으로 내려놓습니다. 때로는 부족한 마음이었고 그리스도인답지 못한 모습이었지만 그러한 모든 것들조차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나아가오니 저희들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결단할 수 있는 귀한 예배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위하여서 수고하고 헌신하는 수많은 손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의 수고를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삶의 자리에서 아름다운 모양으로서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채워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의 시간으로 하나님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나아갑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의 심령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그 닫힌 마음 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써 새로운 힘과 용기를 얻는 귀한 예배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온전히 하나님께 올려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고린도후서 7장 5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신약성경 292페이지에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7장 5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이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마게도냐에 이르렀을 때에도 우리 육체가 편하지 못하였고 사방으로 환난을 당하여 밖으로는 다툼이요 안으로는 두려움이었노라. 그가 온 것뿐 아니요 오직 그가 너희에게서 받은 그 위로로 위로하고 너희의 사모함과 애통함과 나를 위하여 열심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고함으로 나를 더욱 기쁘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편지로 너희를 근심하게 한 것을 후회하였으나 지금은 후회하지 아니함은 그 편지가 너희로 잠시만 근심하게 한 줄을 알미라. 내가 지금 기뻐함은 너희로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요 도리어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함에 이른 까닭이라.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된 것은 우리에게서 아무 해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 이 근심이 너희로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증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 있게 하며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너희가 그 일에 대하여 일체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었느니라. 그런즉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그 불의를 행한 자를 위한 것도 아니요 그 불의를 당한 자를 위한 것도 아니요 오직 우리를 위한 너희의 간절함이 하나님 앞에서 너희에게 나타내게 하려 함이로라.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위로를 받았고 우리가 받은 위로 위에 디도의 기쁨으로 우리가 더욱 많이 기뻐함은 그의 마음이 너희 무리로 말미암아 안심함을 얻었음이라. 내가 그에게 너희를 위하여 자랑한 것이 있더라도 부끄럽지 아니하니 우리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다 참된 것 같이 디도 앞에서 우리가 자랑한 것도 참되게 되었도다. 그가 너희 모든 사람들이 두려움과 떨므로 자기를 영접하여 순종한 것을 생각하고 너희를 향하여 그의 심정이 더욱 깊었으니 내가 범사에 너희를 신뢰하게 된 것을 기뻐하노라. 아멘.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내 자가 산산이 깨지고 높아지려 했던 내 꿈도 주님 앞에 내어놓고 오직 주님 뜻만 이루어지기를 나를 통해 주님만 드러나시기를 광야를 지나며 아멘. 네.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예. 오늘 새로운 찬양대원이 추가됐네요. 네. 뭐 잘못했나요? 아, 왜 이렇게 고개를 푹 숙이고 있어요? 네. 앞으로 찬양대로 또 열심히 잘 봉사하시길 바랍니다. 교회 소식 몇 가지 전달하겠습니다. 여름 수련회 7월 14일부터 16일까지 태안에 있는 별빛 펜션에서 진행될 예정입니다. 제가 오늘 오전에 봤을 때 한 50명 조금 넘게 신청을 했던 걸로 제가 봤는데요. 아직 신청 못하신 분들은 빠르게 신청해 주시고요. 저희가 거금을 들여서 그 버스를 대절해서 가려고 합니다. 편하게 자차를 최소한으로 하고 이렇게 하니까요. 편하게 가실 수 있으니까 꼭 신청해 주세요. 그래서 우리 재밌게 또 은혜롭게
좋은 시간 보낼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까지 해서 우리 청년부 1일 첫집 및 플리마켓 해서 마감했습니다. 우리 TF팀과 또 우리 자원봉사하시는 우리 청년들이 많이 있었는데요. 날이 진짜 많이 더웠는데 수고가 참 많았습니다. 여러분들의 수고 덕분에 아마 우리 수련회가 더 풍성하게 채워질 것 같습니다. 고생 많이 하셨고요. 수련회를 위한 특별 기도회 이번 주 화요일이죠. 그리고 다음 주 화요일 2주 동안 화요일에 진행됩니다. 우리 시간 되시는 분들은 함께 오셔서 수련회를 위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인사하실 때 예수님 안에 거합시다. 네. 하나님 안에 거합시다. 네. 말씀 안에 거합시다. 네. 미국에서 개봉한 그 트루먼 쇼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보셨나요? 예, 98년에 개봉한 영화인데 네, 제가 자꾸 영화 얘기를 가끔 하잖아요, 설교 때. 근데 자꾸 제가 찾는 영화마다 90년대 영화더라고요. 네, 그래서 다시 봤더니 2008년에 재개봉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시간 되시는 분들은 영화를 보시면 참 좋을 겁니다. 트루먼 쇼, 이 트루먼 버뱅크라고 하는 이 한 사람의 삶을 이렇게 다룬 그런 이야기인데요. 이 실화 바탕은 아니고요, 이제 픽션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요, 30살의 보험회사 직원, 그러니까 그냥 보면 되게 평범한 그냥 백인 남성, 그런 삶을 살아가던 사람인데요. 어린 시절에 폭풍으로 인해서 아버지를 잃은 그런 경험이 있고요. 그리고 여러 공포증이 생기게 되면서 자신이 사는 마을을 이제 한 번도 떠나지 않은 그런 다소 소극적인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 사람의 인생은요, 태어날 때부터 다 조작된 것입니다. 태어나던 순간부터 그의 인생은 이 다큐멘터리로 제작이 되었고요. 그래서 24시간 곳곳에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어서요, 그 사람의 삶을 이렇게 관찰하는 겁니다. 그리고 전 세계로 방영이 되는 거죠. 그래서 가장 전 세계적으로 인기가 많은 그 예능 프로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트루먼이라는 사람의 인생을 이 24시간 중계하는 겁니다. 그 영화를 보면요, 이렇게 달에서도 보이는 세트장이라는 이제 컨셉을 가지고, 그러니까 그 엄청나게 큰 세트를 만들어 놓고 그 안에 이제 트루먼의 집을 이제 해서 그 사람이 그 안에서만 살게. 그래서 이제 어린 시절에 공포증도 일부러 이렇게 심어서 그 지역을 못 벗어나게. 그래서 어린 시절에 아버지가 죽는 경험도 물 공포증을 주게 하려고 그렇게 만든 그런 일이었습니다. 이 사람의 삶이 어땠냐면요, 부모도 섭외된 배우였고요, 심지어 부인도 섭외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전문 연기자인 거죠. 그러니까 인생의 모든 게 다 픽션인 거예요. 그런데 트루먼이라는 사람이 이제 30살이 되어서 이제 인생을 살아가다가 하나둘씩 의심을 하기 시작합니다. 뭔가 자기의 삶이 부자연스럽다라는 걸 느끼기 시작해요. 뭔가 우연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나도 이렇게 이상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또 자기가 언젠가 보았던 것 같은 사람들이 다른 모습으로 자신의 삶에 개입하게 되고, 이런 것들을 이제 경험하게 되면서요, 내 삶이 조작되었을지도 모르겠다라는 의심을 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런저런 의심한 가운데 뭐 카메라도 막 방 안에서 찾아내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내가 세트장에 갇혀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구나라는 걸 깨달아요. 그래서 이제 거기를 벗어나기 위해서 이제 모험을 시작하죠. 그래서 마치 망망대해처럼 보여지는 바닷가였는데 배를 타고 이렇게 항해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그림으로 된 세트장이어서 거기를 이제 뚫고 해서 문을 열고 세트장 밖으로 나가면서 영화가 끝나게 됩니다. 이 영화는 현대사회가 가진 문제들을 지적해요. 현실 세계와 가상 세계를 구분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의 어떤 이중성,
그런 문제들을 이야기하기도 하고요. 또 타인의 삶 자체를 하나의 유흥거리처럼 소비하는 그런 인간성의 결여, 이런 것들을 지적하는 영화입니다. 이 영화가 시작되면서 이런 자막이 떠요. 1909일째. 그러니까 이 다큐멘터리가 방영된 게 1909일째가 된다는 거죠. 그 시간 동안 이 트루먼이라는 사람은 이 가짜로 된 인생을 살아왔어요. 자신의 삶의 주변에 있는 사건들, 사람들, 일어났던 현상들, 기억들, 추억들, 다 모든 것들이 조작된 그런 삶을 살았던 거죠. 만약 이 사람의 입장이 우리가 되어본다면 그 사실을 알게 됐을 때 우리는 어떤 마음을 느끼게 되었을까요? 내 삶 자체가 모든 것들이 다 조작된 것이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나를 위해 연기한 사람들이었다라는 걸 알게 되면 우리의 마음은 어떨까요? 만약 내 주변에 이런 상황들이 펼쳐져 있다면 아마도 우리는 삶을 지탱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왜냐하면 끊임없이 내 삶을 의심하게 될 거기 때문이죠. 그런데 요즘 우리 시대는요, 스스로의 삶을 약간 이런 방향으로 몰아넣는 것 같습니다. 관계를 억지로 끊어내기도 하고, 자신의 삶 자체를 스스로 부정하기도 하고, 이것은 마치 현실이 아니라 가상인 것처럼 내 삶을 부정하고 싶어하는 마음들이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평생 가족이 되기로 약속했던 사람들이 남이 되는 것이 이제는 크게 대수롭지 않은 일들이 되기도 했고요. 그것을 사회적 현상이라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한 것들이 너무나도 자연스러워지는 그런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가족을 비롯한 각종 공동체, 그런 커뮤니티들이 붕괴되고 고립되고 서로 갈등하면서 이제는 스스로 혼자 살아가기를 원하는 그런 사회적 분위기가 점점 만들어지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로 인해서 갈등과 어려움들을 두려워하는, 어떻게 해서든 그것을 피해보려고 하는 그런 사회적 분위기가 만들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고린도후서의 말씀을 통해서 이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갈등을 해결하고 이겨내는 방법, 그리스도인다운 해결 방법에 대해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바울이 직접 경험하고 또 극복해 나갔던 그 이야기들을 통해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가 품어야 하고 또 지향해야 하는 올바른 교제, 또 올바른 관계를 만들어가는 모습들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고민하고 결단해 보려고 합니다. 지난주에 함께 살펴보았던 말씀, 그 말씀 바로 앞장, 오늘 우리가 본 말씀 바로 앞장인 6장에서 보면요, 바울은 자신의 고생담에 대해서 증언하죠. 그 고생담은요, 상황과 환경적인 요인들로 인해서 만들어진 거였고요, 이 육체적인 고통에 더 가까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어서, 그러니까 6장에 이어서 증언하는 7장의 말씀은요, 이 육체적 고통보다는 이 관계적 어려움에 대한 이야기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절을 보면요, 바울이 이런 이야기로 말씀을 시작해요. 우리가 마게도냐에 이르렀을 때에도 우리 육체가 편하지 못하였고 사방으로 환난을 당하여 밖으로는 다툼이요 안으로는 두려움이었노라. 그러니까 밖으로, 그러니까 상황적으로는 육신적인 어려움이 있었고요, 안으로는 이 관계가 잘 안 되고 뭔가 서로에게 이제 근심을 주면서 두려움이 생겼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육체적, 관계적, 정신적 어려움들이 이 바울이 그때 당시에 마게도냐에 딱 이르렀을 때 복합적으로 작용했다는 거죠. 그리고 그 중심에 바울과 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 이후에 나오는 이야기들에서 보면요, 바울은 전혀 완전히 새로운 깨달음을 얻어가고 있음을 증언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상황적인 요인들은 크게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물리적으로, 육체적으로 겪는 고통은 이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계속해서 이어진 거죠. 그러나 이 바울의 생각이 변하게 되었고 그 상황을 바라보는 관점이 변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고린도 교인들과 그 사이에 어떤 관계가 변화되게 되는 것을 그가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고린도후서 7장에서 핵심 단어가 뭐냐면요, 근심이에요. 결국 어떤 이유가 되었던 바울과 고린도 교인들 사이에, 그리고 여러 사람들 사이에 근심이 생겨났다라는 거죠. 또한 이로 인해서 바울도 근심하게 되었고요, 그로 인해서 그가 후회했다
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는 이것을 그냥 이렇게 뭉뚱그려서 근심이라고 표현했지만 이 상황적인 것들을 종합해서 보면요, 그 근심은 여러 형태가 될 수 있습니다. 갈등, 분열, 슬픔, 상처, 이런 것들을 다 복합적으로 포함한 단어가 근심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 이 모든 복합적인 상황들, 그러니까 서로 관계적인 어려움이 있었다는 거죠. 그로 인해서 그가 근심하게 되었고 한때는 그 상황을 후회했다, 이렇게 증언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도 사회 구성원으로 살아가면서요, 관계를 맺다 보면 이런 근심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신앙생활 가운데도 마찬가지죠. 분명히 좋은 의도로 시작했고요, 그 일을 시작할 때는 모두가 한 마음인 것처럼 생각했던 일들이 있습니다. 같은 마음으로, 좋은 생각으로, 또 하나님의 그 영광을 드러내고자 하는 마음으로 같이 한 마음이 되어서 시작했다고 생각했던 그 일 가운데 서로 간에 근심이 생길 때가 있다는 거죠. 어찌 보면 좀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근심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게 더 맞는 표현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런 일들을 경험하게 될 때가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러한 근심은요, 우리의 신앙을 흔들리게 만들어요. 작은 마음의 상처 이런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관계 자체를 고민하게 되고 내가 하고 있는 이런 노력들, 수고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정말 전체적으로 이렇게 회의적인 관점을 갖게 되는 그런 일들을 경험하게 될 때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런 일들이 우리 마음에 찾아와 우리를 힘들게 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바울도 그런 상황을 증언하고 있는 겁니다. 그는 좋은 의도로, 선한 의도로, 또 하나님의 그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사명을 위해서 고린도 교인들에게 복음을 전했고요, 관계를 만들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상황 가운데 여러 근심을 겪게 되었다는 거죠. 고린도 전후서의 내용을 보면요, 바울이 겪었던 그런 고난에 대해서, 근심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자신을 비방하는 이야기들이 고린도 교인들을 통해서 자신에게까지 전해지기 시작했고요, 바울이 했던 사역을 그의 의도와 전혀 상관없이 완전하게 다른 의도로 왜곡해서 사람들을 모함하고, 그로 인해서 바울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그런 일들도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또 사람들 사이에서 안 좋은 이야기들을 전하고요, 서로 파벌을 형성하고요, 그로 인해서 교회가 갈라지게 만들고 분열하게 만들고, 이런 일들이 생겨났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만들지도 않은 바울파를 스스로 만들어서 마치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보다 더 위대해지기를 원한다라는 것처럼 그의 그런 사역을 왜곡시키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 말씀을 통해 자신이 그러한 일들 때문에 근심했다라고 얘기해요. 마음 가운데 실망이 찾아왔다라고 얘기해요. 갈등을 겪었다고 얘기해요. 그로 인해 자신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그러한 이야기를 전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는 이 순간 가운데 한 가지 고민을 했습니다. 지금 내가 이 마음에 겪고 있는 근심, 내 마음을 고통스럽게 하는 그 고린도 교인들을 생각할 때마다, 그 관계를 바라볼 때마다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무너지게 하는 이 근심이 어디로부터 오는 것인가를 생각해 보는 거예요. 오늘 함께 읽은 말씀 10절을 보면 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아멘. 그는 이 근심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근심인지를 고민한 거예요. 정말 무의미한 형태로 나를 찾아와서 나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가운데 불가피하게 생겨나는 연단의 과정, 그 가운데 찾아오는 마음의 어려움인지를 고민해 본 거예요. 내가 지금 왜 근심하고 있느냐, 지금 내가 왜 이 사람들과 관계가 어렵고, 지금 내가 어떤 이유로 마음이 무너지고 이 사람들을 볼 때마다 마음이 어려운가를 생각해 본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점검한 겁니다. 구분 지은 거예요. 내가 내 욕심으로, 내 생각으로 세상의 것들을 이루기 위해서 하는 근심이라면 그것을 내려놓고자 한 거예요. 그러나 만약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가운데 불가피하게 나의 순전하고 진실된 의도로 하는 일 가운데 어쩔 수 없이 발생하는 그런 잡음이라면 그 모든 것들을 인내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겸손하고 정직한 마음으로 끝까지 나에게 맡겨진 사역을 감당하겠다,
라고 그가 결론을 지은 거예요. 그래서 그는 그 어려움들을 이겨내기 시작한 겁니다. 고린도 교인들을 생각할 때마다 마음이 어렵고 그가 그들에게 했던 그런 이야기, 쓴소리, 아픈 이야기들을 했던 것을 그때는 후회했지만 이제는 후회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내가 왜 그 이야기를 했고 그들에게 왜 그런 이야기를 전달했는지를 자신이 스스로 분명하게 점검했고 확신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불가피하게 그런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었음을 그 스스로가 인정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러한 마음들을 진실되게 내려놓기 시작한 겁니다. 그냥 그 사람들을 미워하고 그냥 그 사람들에게 잔소리하고 그냥 그 사람들의 잘못을 정죄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이러한 것들을 할 수밖에 없다면 서로 좋은 의도를 가지고 그 근심을 함께 잘 이겨내기를 구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더 이상 후회하지 않게 된 것이죠. 그 근심을 그저 마음을 무너뜨리는 작은 트러블 정도로 생각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가운데 자신에게 찾아온 연단의 과정 중에 하나로 받아들였다라는 겁니다. 또한 바울은 그 근심으로 힘들어했던 시간들을 회상하면서 그것이 전혀 의미가 없지 않았다라는 것을 다시금 알게 되었음을 고백합니다. 11절 말씀입니다.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 이 근심이 너희로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증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 있게 하며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너희가 그 일에 대하여 일체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었느니라. 아멘. 이 과정을 보세요. 좋은 것만 있지 않습니다. 좋은 것도 있죠. 간절한 것, 변증한 것, 사모하게 하는 것, 열심 있게 하는 것,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때로는 그런 것들이 분하게 하고 두렵게 하고 얼마나 벌하게 하고 그런 일들도 일어날 수밖에 없음을 그가 인정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 시간들이 의미 없지 않았다는 거죠. 이 사람들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바라보니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그 일 가운데 순전한 마음으로 그 근심들을 이겨내고 나아갔을 때 그들이 깨끗한 마음으로 다시금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모습을 바울이 보게 되었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바울은 이 고린도 교인들과 치열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것은 그에게 근심이 되었어요. 그 관계를 끊고 싶을 정도로, 그들과의 관계를 의심하게 될 정도로 그 마음을 괴롭히는 일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것으로 끝나지 않는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 시간들 속에서 그가 한결같이 하나님 앞에 진실된 모습으로 나아가서 그들을 위해 변증하고 그들에게 간구하고 그들을 위해 기도했을 때 그 사람들이 순전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오고 변화되는 것을 그가 보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냥 표면적으로 보기에는 서로 근심하는 것 같고 갈등과 상처만이 남아있는 것 같고 이것은 그냥 끊는 것이 답인 것처럼 보여지는 상황처럼 이해될 수도 있었지만 그가 순전한 마음으로 끝까지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그 근심 가운데 순수한 동기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간구했을 때 그 공동체가 변화되는 것을 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보게 되었고 그들이 변화되는 것을 보았고 그 고린도 교인들이 이제는 서로를 근심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함께 동역하는 동역자들로 다시금 변화되어서 서게 되는 것을 그가 보게 되었다는 거죠. 그러한 체험을 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지난주 설교 시간에 제가 욥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시간이 되면 욥기를 한번 잘 보십시오. 욥기 초반부를 잘 읽어보시면요 가장 이해가 안 되는 모습이 있습니다. 뭐냐면요 하나님이 욥에게 찾아오는 그 시련을 허락하시는 모습이 보여져요. 사탄이 찾아와서 하나님과 대화를 하는 가운데 욥의 믿음을 의심해요. 그래서 이 사람이 믿음이 온전하지 않은 거다라고 이제 하나님 앞에 이제 욥의 믿음을 왜곡하죠. 그때 하나님께서 시험을 허락하시는 것처럼 사탄과의 대화를 합니다. 그런데 그 부분을 잘 보면요 하나님이 마치 이 욥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그 속속들이 다 아시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는 부분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그 믿음으로써 이것을 어떻게 이겨낼지를 확신하시는 것처럼 이 사탄에게 이야기하는 그런 장면이 욥기 초반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욥에게 찾아올 고난 앞에서 그가 끝까지 그 믿음을 잃지 않고 그 모든 것들을 연단의 과정으로 이해하고 이겨내며 온전한 믿음으로 나아올 것을 하나님이 다 아시는 것처럼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신기한 것은요, 그 시간들을 진짜 보내고 난 욥이 하나님의 이야기처럼 욥이 그 시간들을 돌아보면서 이제는 내가 하나님을 이제 귀로만 듣지 않고 눈으로 보게 됐다. 그러니까 좀 더 하나님을 온전하게 믿을 수 있게 됐다라는 고백을 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근심의 시간들, 고난과 역경, 고통의 시간들을 믿음으로 잘 이겨낸 이 욥이라는 사람, 그에게 주어진 상급이 뭐였냐면 하나님을 분명하게 아는 믿음, 더 이상 흔들리지 않고 세상의 어떤 환경이나 상황 가운데 그런 것들로 색안경을 끼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것들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구분짓고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볼 줄 아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이 그가 그 모든 과정들을 거치고 났을 때 받게 되었던 선물이었다는 거죠. 마태복음 6장 33절을 보면요,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말씀 보면요, 마치 예수님께서 지금 내 앞에 주어져 있는 이해가 안 되는 것들, 어려운 상황들, 이런 것들 그냥 억지로 외면하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라는 것처럼 느껴져요. 강요하시는 것처럼, 그런 뉘앙스가 담긴 것처럼 보여진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말씀을 하실 때요, 이 6장 33절은 어떠한 그 비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가르침이 쭉 나오고 가장 마지막에 나오는 구절입니다. 그 가르침이 뭐냐면요, 염려에 대한 거예요. 걱정하고 근심하는 사람들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 그리고 그 마지막에 저 이야기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고자 하신 이야기는 우리가 개인이 갖는 근심, 마음에 찾아온 어려움, 걱정, 두려움, 이런 것들이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위하는 그런 것들, 그런 기도와 동떨어져 있지 않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마치 내가 가지고 있는 이 근심을 먼저 해결하고 나면 그때 하나님의 일들을 할 수 있을 것처럼 생각하고 그때 한다라고 하나님께 고백하죠.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 내가 하나님께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일들을 이렇게 헌신하고 수고하고 충성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얘기하시지 않는 거예요. 이 말씀을요, 영어 원문의 의미로 해석해 보면요, 이런 뜻이 돼요. 하나님의 일과 그분이 원하시는 것을 우선으로 삼아라. 그러면 다른 것들 또한 너의 것이 될 것이다. 이런 말이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염려하는 사람들, 두려워하는 사람들, 이러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일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을 먼저 생각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고 그 일을 위해서 수고하고 헌신하다 보면 우리 삶의 문제들, 우리가 두려워하고 걱정하면서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문제들 또한 그 안에 다 들어가 있다는 것이죠.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오늘 바울이 고백하는 고린도 교인들과의 관계에서 깨달았던 그런 모습이 이와 비슷한 것이죠. 그는 자신 안에 찾아온 근심을 먼저 바라보았어요. 실망했다는 거죠. 고린도 교인들을 바라보면서 그들을 바라볼 때마다 시험에 들었다는 겁니다. 그들이 나를 향해 했던 모함, 나에게 줬던 상처, 나를 향한 갈등, 나를 어렵게 하고 왜곡하고 나를 무너뜨리려는 그런 것들, 이런 것들로 인해서 그가 근심했다는 거죠. 그런데 그는 거기서 더 큰 것을 바라본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나는 이것을 왜 하고 있고 왜 우리는 갈등하고 왜 서로에게 상처를 주고 있는가? 이것을 고민했다는 거예요. 그것을 고민해 보니 내가 지금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과정 가운데 서로 함께 조절해가고 맞춰가고 함께 발을 맞추는 노력들을 하는 가운데 불가피하게 생겨나는 것임을 그가 깨달았다는 거죠. 그래서 그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들을 먼저 바라보기 시작한 거예요. 그것을 바라보고 나아가다 보니 자신의 마음 안에 근심이 해결되는 것을 바라보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들과의 관계가 변화되는 것을 체험하게 된 거죠. 그것을 잘 이겨내고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면서 서로를 바라보기 시작했을 때, 그것을 잘 인내하고 이겨냈을 때 바울은 믿음으로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낼 수 있었고 성장할 수 있었고 그들과의 관계가 변화되었던 것을 보게 된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코람데오 청년 여러분, 요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관계가 참 힘들죠. 관계를 한다는 것,
곧 근심을 쌓는 일이다. 이런 공식이 성립될 것처럼 우리에게 관계는 참 어려운 것입니다. 누군가의 마음을 맞춰준다는 일, 나와 그 사람의 관계, 나와 누군가 어떤 무리와의 관계를 맞춰간다는 것, 조절해 간다는 것, 때로는 무의미해 보이고 너무나도 많은 에너지를 소모하는 것 같고 우리의 삶을 무너뜨리는 것처럼 다가오게 되기도 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또 한 가지 인정할 수밖에 없는 사실은 그리스도인들은 공동체가 없으면 살아갈 수 없다는 거죠. 나 혼자 열심히 신앙생활하면 모든 것이 온전해질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알기에 우리는 이러한 순간 가운데서도, 마음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함께 끝까지 붙잡고 교제하려는 것이죠. 고린도후서 7장 마지막에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범사에 너희를 신뢰하게 된 것을 기뻐하노라. 그는 그들을 의심했습니다. 서로를 근심하게 하는 사람들이었고 그들은 바울에게 상처를 주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갈등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 모든 순간 가운데 그러한 모든 것들을 이겨내며 가장 마지막에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이제는 내가 너희를 신뢰한다. 이제는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사람들임을 내가 분명하게 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다는 겁니다. 서로 근심했고 관계를 의심했고 무너졌고 멈춰설 수도 있었지만 그는 거기서 끝나지 않았다는 거죠.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이 근심의 시간들이 우리를 더 성장시키고 하나님의 뜻 안에 분명하게 우리를 세워줄 것이라고 믿으면서 그 시간들을 인내했던 바울과 고린도 교인들은 이제는 서로를 신뢰하는 사람들이 되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러한 믿음의 인내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함께 교제하는 시간들 속에서 근심을 겪게 될 것입니다. 앞으로도 그것은 당연하게 예정된 사실입니다. 나와 맞지 않는 사람들, 나와 마음이 다른 것 같은 사람들, 나의 생각과 다르게 표현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과 우리는 교제하며 내 마음 가운데 상처를 받게 될 것이고 내 마음 가운데 갈등을 쌓게 될 것이고 근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왜 근심하는지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서로 갈등하게 될 때, 상처받게 될 때, 근심하게 될 때 그 근심이 어디로부터 왔고 우리는 왜 이러한 노력들을 하고 있는지를 스스로 점검해 가면서 그 가운데 우리가 노력하고 있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루실 그 뜻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그것을 끝까지 바라보고 인내할 수 있다면 우리가 함께 근심하는 그 시간들은 우리를 더 함께 믿음으로 묶어주는 시간들이 될 것이고 우리가 인내하고 연단하는 시간들이 될 것이며 그 가운데 우리는 성장하고 그 시간들이 지난 후에 서로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는 믿음의 공동체가 될 것입니다. 그러한 믿음으로써 서로를 바라보시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근심이 찾아올 때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임을 확신하며 인내하고 연단하며 서로를 믿어주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믿음으로써 우리가 공동체를 굳건하게 세워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를 이루어가며 하나님의 뜻을 함께 완성해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실 수 있기를 이 시간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주시는 말씀을 놓고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가 함께하는 시간들 속에서 근심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원하지 않는 갈등과 상처로 인해 힘들어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때에 그것에 그저 무너지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것을 회피하고 도망치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고민하는 성숙한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과 그 시간들을 보내며 결국엔 그 근심을 이겨내고 서로 신뢰하게 됐던 관계를 맺어갔던 것처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도 관계 속에서 서로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뜻을 찾아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로서 서로를 위로하고 함께 신뢰하는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어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근심을 통하여서 오히려 이겨내고 인내하며 연단받음을 통하여서 우리 자신을 성장시키고 발전시키며 관계를
변화시키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를 이해하고 배려하며 그 공동체를 사랑하는 마음을 통하여서 우리의 믿음으로써 서로를 발전시키고 변화시켜가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우리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가 수많은 관계를 맺어가며 살아갑니다. 그것은 때로 우리에게 스트레스를 주기도 하고 마음의 상처를 주기도 합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는 근심하게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런 모든 순간들 속에서 우리가 그 모든 것들을 성숙하게 바라보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과 그렇게 그 모든 문제들을 이겨냈던 것처럼 오늘 살아가는 우리도 관계 속에서 서로를 이해하고 배려하고 용납하며 그 모든 순간들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서로 생각이 다를 때가 있고 서로 마음이 다를 때가 있고 서로에게 상처를 줄 때도 있겠지만 그런 모든 것들 속에서 무너지지 않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바라보며 그 모든 것들을 인내하고 이겨내며 연단받으며 성장해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를 사랑의 마음으로 용납하고 서로를 이해하고 배려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를 이루어가며 하나님의 말씀으로써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함께 성장하고 발전하며 서로를 신뢰할 수 있는 믿음의 공동체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그러한 믿음으로써 그러한 넓은 마음으로써 서로를 바라보고 용납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그러한 믿음을 주시옵소서. 그런 마음을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 모든 시간들 가운데 이해하고 용납할 수 있는 성숙한 마음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서로를 배려하고 서로를 이해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로 인해서 우리가 함께 서로 성장해가며 발전해가며 관계를 변화시키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모든 일의 끝에서 서로를 신뢰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나의 믿음, 너의 믿음, 우리의 믿음을 함께 성장시켜가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그런 믿음의 공동체를 이뤄갈 수 있도록 주님이여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 근심 가운데 무너지지 않게 하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한 번 더 헤아릴 수 있는 그런 여유를 주시고 그런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자리로 나아가 믿음을 성장시키는 굳건한 믿음을 가진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주님이여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마음으로써 주님의 그 긍휼로써 주님의 그 뜻을 바라보는 마음으로써 그 모든 시간들을 이겨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자리를 함께 세워가는 그런 기쁨에 인내하는 믿음의 공동체를 이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그런 우리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님이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은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오소서 주님. 나의 마음은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하나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며 관계를 맺는다는 것이 참 어려움으로 다가옵니다. 같은 마음으로 시작한 것 같지만 다른 마음을 보게 되고, 그로 인해서 서로 상처를 주고 서로 갈등하며 그런 어려움들을 겪게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 바울과 고린도 교인들이 그 어려움을 어떻게 이겨갔는지를 보게 됩니다. 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 어려움들을 어떻게 이겨갈지를 말씀해 주시고 가르쳐 주심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마음은 너무나도 작고 너무나도 부족해서 그러한 생각을 하기 어렵고 그러한 결단을 하기 어렵지만, 주님의 마음으로서, 예수님의 마음으로서 서로를 긍휼한 마음으로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을 함께 이루어가는 공동체임을 기억하며 그러한 모든 순간들을 이겨내고 그 모든 것들을 인내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모든 순간들의 끝에서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며 서로를 신뢰하고 서로를 의지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함께하는 공동체임을 다시금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공동체가 그러한 믿음으로써, 그러한 생각들로써, 그러한 성숙하고 여러운 마음들로써 서로를 이해하고 배려할 수 있도록 주님이여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우리와 동행하시며 그 마음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늘 교훈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자리로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우리의 삶의 자리에 늘 함께 하시고 동행하여 주실 것을 간절히 믿사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끝이 없으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제하심이 갈등과 어려움과 마음의 근심 속에서 그것을 그저 단순한 마음으로 포기하지 않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며 공동체를 사랑으로 인내하고 이겨내며 그 모든 순간들 속에서 서로를 신뢰하며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기를 소망하고 결단하는 이 자리에 모인 사랑하는 모든 코람데오 공동체원들을 위해, 그리고 우리와 함께하지 못하지만 마음으로 함께하고 있는 우리의 사랑하는 모든 공동체원들을 위해, 그들의 가정과 학업과 직장과 삶의 자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야 진짜 기대되지 않냐? 그니까. 그치 가자. 야 오늘 말씀 진짜 좋지 않았냐? 말씀 괴물. 아 너무 좋아. 너 어제 누가 새벽까지 게임하자 그랬냐? 어? 나 아닌데? 미안. 오래전부터 널 위해 준비된 하나님의 크신 사랑 너의 가는 길 주의 사랑 가득하기를 축복해. 오늘도 청년부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오늘 청년부에 새로 오신 분들은 예배 후 4층 복도 끝 새가족실로 와주세요. 23년 호람대우 여름 수련회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신청은 주보에 있는 QR코드를 통해서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빨리 신청해 주시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 많이 신청해 주세요. 청년부 플리마켓을 오늘을 마지막으로 잘 마무리했습니다. 함께 도와주시고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예배 후에 뒤편에서 플리마켓 용품들을 판매하고 있으니까 많이 구경하다가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수련회를 위해 특별기도회를 진행합니다. 7월 4일, 7월 14일 화요일 동안 2주간 저녁 8시에 3층 영유아부실에서 진행하니까 많이 참석하셔서 기도로 함께 수련회를 준비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축복하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